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 2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오늘 23절에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라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안디옥입니다. 어제 말씀을 다 읽으셨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2차 선교행을 마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마칠 때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이 여러분 아가야라고 하는 지명도 나오고 고린도라고 하는 지명도 나와서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 텐데 이런 거죠. 고린도는 대구예요. 그리고 아가야는 경상북도입니다. 맞나요? 대구가 경상북도 맞죠. 네. 그러니까 인천 그러면 고린도고요. 인천이 속해 있는 예를 들면 경기도 그러면 아가야입니다. 아가야는 굉장히 큰 지방을 말하고요.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혹은 교린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아가야 지방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고린도를 거쳐서 사도 바울이 시리아 쪽으로 해서 그리고 다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가 겐그리아에서 하나님께 서원해서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에베소에 이르러서 가이사라,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러서 2차 선교행을 이제 막 22절까지 마쳤고요. 23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얼마 쉬지 않고 바로 3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면 모든 신도들을 오늘 23절 후반부에 나오죠. 굳세게 하기 위해서 그가 23절에 보여주실래요? 본문 좀. 네.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쉽게 말하면 다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갔던 그 교회들 개척한 곳을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서 얼마 머무르지 않고 마지막 선교 여행을 이제 북쪽 안디옥을 지나서 부르길라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해서 선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선교를 하면서 오늘 간 곳이 어디냐 하면 소아시아의 끝자락 에베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이르러서 그곳에 누가 있었냐 하면 여기 이름이 누구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 24절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볼로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누구하고 똑같죠? 퀴즈는 아닙니다만 사도 바울도 말에 능통하고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말을 잘하는 걸 어떻게 아냐 하면 여러분 사도행 14장에 보면 아테네에 갔을 때 여러분 그들이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앙의 예배를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감동받아서 신이 내려왔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세웁니다. 여러분 왜 헤르메스 그러면 말을 잘하냐 하면 헤르메스가 신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을 헤르메스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도 말에 능통한 자였고 성경에 능한 자였고 아볼로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색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은사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했었던 일과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일,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몇 군데만 짚어볼게요. 제일 먼저 24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동일한 점이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25절에 보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밖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보면 25절에 요한의 세례밖에는 몰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는 몰랐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가 잘하는 게 뭐냐 하면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보다는 자 27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여러분 역할이 달라요. 여러분 18장에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자신을 반박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니까 아예 선언을 해요.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말씀을 전한 게 바울이에요. 근데 아볼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역할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역할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처음 본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와 이미 성도를 이룬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데 또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너는 왜 이걸 안 하니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은 서로 협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 다시 말하면 아볼로가 먼저 있다가 아볼로가 떠났어요. 어디로 떠났어요? 27절에 보면 아볼로는 아가야로 떠났다. 그 아가야가 어디가 있는 곳이라고요? 고린도라고 말했죠. 아가야, 그 유럽으로 떠난 거예요. 그때 에베소에 바울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물어봐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뭐라 그래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성령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전에 아볼로가 안 가르쳐줬어? 야, 그게 목사냐? 뭐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안 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성령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3절,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가르치기 시작해요.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는 줬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보니까 5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그랬더니 6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립니다. 자, 여러분, 아볼로는 성령이 뭔지도 몰랐고 가르치질 못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에베소에 가서 아볼로를 욕한 게 아니라, 아, 그걸 몰랐다고요? 그러면서 성령 세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 때 성령이 내려요.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협력하여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같은 교회 다니니까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성경에 보면 이유가 나와요. 두 사람이 성향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알고 있는 지식도 다르지만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며 안디옥으로부터 파송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28절이에요. 저는 28절이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이단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도 이 기준 하나예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28절 시작.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아멘. 아볼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걸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아볼로가 했던 선교, 아볼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시비 거는 게 아니라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가르쳐주고 성령을 베풀어요. 그런데 그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건 뭐라고요? 그 모두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전해야 될 유일한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단을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이십니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라든지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든지 예수님의 자리를 누군가가 대신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말해요. 사랑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 전도를 하는 일에 아주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었고 아볼로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이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가진 은사를 서로가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이 고백만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함께 가는 은혜의 교회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교회라고 말해요. 고린도서 12장,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한 지체로서의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눈을, 어떤 사람은 손을, 어떤 사람은 발을 감당하지만 그 누구가 누구를 서로 비난하지 않고 서로가 협력하는 곳, 그것이 교회라고. 사랑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마지막 주제로 갈게요. 그러면 아볼로가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와 사도 바울이 베푼 성령의 세례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뭔 차이가 있을까?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 그렇습니다. 회개의 세례는요, 25절과 9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에 비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 회개의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 꽤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은 기쁨은 있으나 내 전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비춰볼 때 진짜 내가 더러운 죄인이다라는 걸 고백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개의 고백이 없었던 사람에게는 성령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원칙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돼요. 무슨 말씀이든 베드로와 바울은 강조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다. 회개란 내가 과거에 나 자신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행한 모든 죄를 회개하는 일 없이는 성령이 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세례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함으로 내 삶이 내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는 게 회개의 세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세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세례는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우리가 원죄에 대한 회개예요. 여러분 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죠? 영어로 하면 sin, 오리지널 sin,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죄예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가 시작됐다는 죄예요. 근데 또 하나의 죄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 crime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진 모든 순간순간 저지르는 죄,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의도적으로 힘들게 하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가 누군가를 찔린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11장 24절이죠.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하세요. 너희가 만약에 악한 귀신을 쫓아냈다. 아주 훌륭한 일이야. 잘한 일이야.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 말하면 회개는 했는데 그 안에 너의 마음이 비어 있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악한 귀신이 나갔다가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깨끗하게 치워진 그 마음으로 들어와 7 귀신을 같이 데리고 들어와 거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했어요. 내가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그 모든 죄를 회개했다고요. 그런데 이 회개한 마음이 다시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면 거기에 다시 막한 영이 들어와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고백한 은혜가 있다면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매일 동행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야 회개한 자리에 악한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악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지 않아요. 회개한 거로 족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 거 회개했고 나도 다 해봤어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없으면 거기에는 더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6절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더니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더라. 그러니까 너 방언 못해? 너 성령 못 받은 거야.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면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로 방언과 예언이라는 건 오늘날에는 또 좀 오해가 여지가 많지만 오늘은 제가 그 주제는 안 다루겠습니다만 이걸 해야 성령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실래요? 사도행전에 성령 임하고 성령 세례가 역사하는 자리에 방언과 예언을 안 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을 체험했을 때 반드시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도 고3에서 대학 올라갈 때 방언을 받았어요. 저도 진짜 너무너무 사모해서. 근데 그게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오죽 내가 믿음을 없으면, 오죽 하나님을 안 믿고 뺀질거리면 방언을 주셔서 이걸 통해서 믿게 하실까? 이런 생각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도마가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자기가 못 봤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예수가 부활했다니까, 야, 예수가 어떻게 부활을 하니? 그때 예수가 다시 오셨잖아요.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요, 도마가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믿음과 확신으로 주여라고 고백했으면 예수님이 그런 말 안 했을 거예요. 네 손으로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창자국을 만져봐라 라고 예수가 말하셨을까? 왜요? 제자들에게는 안 하셨거든. 10명의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땐 만져보라 그래요. 그랬더니 손을 넣어서 아, 주여.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은사는요,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이걸 가졌다고 해서 내가 특권이 있는 게 아니라 가진 자는 빚진 자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이것까지 주셨는데 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마음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사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실래요? 고넬료가, 여러분,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 베드로를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온 가족이,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성령이 임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더라라는 게 사도행전 10장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에도 성령이 내렸고 더 이상 할례 받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공의회를 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때 성령을 받았다고 했지만 방언이나 예언이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아요. 방언이나 예언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성령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인치심을 확신하고 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 믿으시나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영원하신 그의 말씀과 천지 만물과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보고 믿는 사람이 없다고요. 성령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처럼 나타났다, 이런 표현들은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 그 안에 임했던 역사를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청종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밸런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디로 치우쳐서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헬라어로 3단어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로고스예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말씀이 로고스라고요. 이 로고스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에 이르러 가는 거, 진리를 깨닫는 거, 이게 꼭 필요하다고요. 또 하나가 파토스라는 단어예요.
파토스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 영이, 내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또 하나의 영역이에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헬라에 또 하나가 있어요. 에토스란 말이에요. 에토스는 에틱이라는, 윤리라는 단어의 원어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건 의라고 해요. 의지. 그러니까 내가 실천으로 말미암아 생활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무너진 교회, 하나라도 무너진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서신서로서 교회를 세우는 데 쓰여지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전념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주신 파토스예요. 우리의 주신 감정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의지로 실천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혹시 그냥 외우셔도 좋겠어요. 그냥 로고스, 우리가 다 아는 말이지만 파토스, 에토스, 이게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세 가지의 영역이에요. 저희가 오늘 아볼로가 부족한 부분이 어딜까요? 성령이에요. 바울이 부족한 부분이 어딜까요?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고요. 서로가 부족한 것을 서로를 통해 채워가는 곳, 그것을 교회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안에서 세워진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가진 은사로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게 전하는 귀한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에서 제가 강조한 것처럼 이 찬송 부르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함께 모일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갈 이유도 없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길 원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 이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 내 삶에서 주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아멘.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부족함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 은사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영광 드러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날마다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 내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서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주님 아버지 내 삶으로 높여드리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삶과 은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날마다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주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내 삶에 가진 것을 쪼개어 나누게 하시고 내가 정말 믿는 대로 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내 삶의 행실이 누군가에게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서로의 연약함이 서로가 함께 모여 큐티 나눔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사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우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 주어주신 일을 향해 나갑니다. 모든 일에 선함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해나가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